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식구가 좀 없네요. 조금 썰렁합니다. 우리는 참 사회자 형제님이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참 복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기뻐합니까? 기쁩니까? 즐거우십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삶에서 힘들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배우고 또한 정말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가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삽시다.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는 순으로 읽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몬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질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았는데요. 전장을 다 봐야 하는데,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 점을, 사도 바울 형제님 생을 이렇게 보고 배우고, 참 주님을 닮았어도 너무나 닮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형제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분명히 자기 생을 참 달려갔던 그런 사도 바울 형제님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자매 같아요. 그죠? 자매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중점적인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이제 사고 방식이 이제 옛날보다는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기뻐해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힘 빠지고 이렇게 막 저기 한다면 뭐랄까, 우리 생각도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런 초점에서 오늘은 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4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뻐해요. 너희 이름들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인가요? 우리 그 말씀 아시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참 뜻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10장 20절. 제가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20장 15절인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이것으로 기뻐해요. 우리는 죽음을 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죄를, 죽음의 문제를 그래 넘어섰거든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우리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제 순종함으로 또한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하겠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70인을 보내잖아요. 복음을 전하게끔 70인을 보냈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때 몰랐었는데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형제님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기쁨을 사실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말은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감정적인 것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제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또한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고 또한 섬기고 더 나아가서 또한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온전히 다 그렇게 못해요. 사실 말씀을 잘 알고 삶의 방향, 목적 그러한 것도 다 잘 알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 발휘를 못해서 그러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순종으로 사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온전히 다 버리고 또 버리고 이렇게 한다 해도 다 버리지 못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버리면서 육신의 것을 버리면서 새 생명,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계속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는 신의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준비하는 대로 찾아보면서 시편 28편 7절입니다. 다윗이 참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가 어려울 때에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제 그때 좀 비유해서 막 압살롬에게 그 뭐 쫓기고 다닌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썼더라고요. 시편 보니까 28편의 7절, 8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해. 굉장히 연약해요. 왜 연약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때가 있으면 그렇지가 않아. 걱정을 해. 이게 사람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보다도 걱정부터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연약감. 이제 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힘을, 또한 우리가 새로운 힘이란 건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요.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통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몰랐던 그것을 접하게 되니까, 몰랐던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힘이 생겨. 여기에서 이제 사실 다윗은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이 그 압살롬이 사실 그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물론 압살롬도 그랬지만 주위에서 막 부추겼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자리를 넘보, 말하자면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은 어때? 사단의 그런 조종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굉장히 물론 다윗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다윗을 배운다고 하면은 정말 용맹스러운, 다윗하면 용맹스러운, 그렇죠? 용맹스럽게 존경하고 어려서부터 정말 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이 됐던, 사실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런 생각하면은 그 굉장히 용맹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렇죠? 그 물맷돌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나무를 보면 그 이렇게 V자 된 거, 옛날에 새총 그런 거 있잖아요. 새총이 떠올라요. 그 새총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물맷돌을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를 썼는데, 투구를 다 이렇게 얼굴 다 가렸는데, 여기 이제 미간이죠. 미간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주겠잖아요. 근데 이 미간에도 아마 그 투구에 조그만 이 공간이 조그맣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뭐랄까 양궁에서 보면 그 화살 그 백발백중 그 뭡니까 표적 정확하게 그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용맹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할 때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나 오늘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몇 절이죠.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영접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마음 가운데서 되새겨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의롭다 하고 발버둥 치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피로 죄를 씻어줬어요. 그런 사실이 이제 마음 가운데서 풀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함께 하셔요.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 죽음을 넘어서도 주님이 함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 누구가 사단도 우리와의 관계를 사단도 못 끊어요. 그렇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확실해요. 확실해. 이 죽음을 넘어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성도들을 또한 사랑하고 성도들을 보면 한 성도가 너무나 귀중해요. 왜예요? 주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나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태 속에서 이제 육신의 자녀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로 주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에서 관계를 형성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서로 지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사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사실 언제 얻었나요?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마음 가운데서 풀려지고 그것이 아멘이 되고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또한 기뻐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하라는 말도 하죠. 기도하라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저는 좀 기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은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쉽고 어렵고 그것보다도 제가 그래도 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 또 기뻐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이 그 감사하는 거, 3번이 기도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순으로 보면은. 근데 이것은 다 1번이어야 돼.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왜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그것을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또한 완벽하게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해야 하나님은 연약하게끔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또한 발견을 하냐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 준비한 것만 하겠는데 이 말씀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 욥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이제 그 새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말하자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했나?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욥은 한마디로. 근데 친구들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사람은 어떻게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막 해요. 결국은 그 욥 친구나 욥이나 우리 사람은 연약해요. 말씀 뒤에 보면은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축복하시면서 그 누군가요? 맨 처음에 친구가 그 이제 그 욥에게 가서 제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왜? 너희 말이 옳지 않다. 너희가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욥을 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욥을 설득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주님이 이제 주추를 놓으실 때 이제 창조하실 때 그 내역을 딱 하는데 너가 어디 있었냐? 맨 처음에 어떻게 말했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생각 없이 이렇게 조금 안다고 해서 그 말이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욥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한 거예요. 인간은 이룰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욥을 이제 복 주시고 자녀를 또한 10명 낳게 하는데 그런 말씀은 이제 참 이렇게 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제할 때에 아는 것을 또한 준비한 것을 또 아는 것을 교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옛날에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오락이나 그런 것을 지금도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저도 끊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은 멀리할 수도 있어요. 이제 멀리할 수가 있어야 하고.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목도 있어요.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까요? 나에게 주신 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게 뭡니까? 이제 은사인데 은사대로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까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까지는 다 이야기 못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화날 일 있어도 불평할 일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뻐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또한 배우고 주님께 또한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에 옛날에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얼른 생각 안 나네. 그 공부했잖아요. 예? 양육부 얼른 생각이 안 나. 양육부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렇고 이제 생각나네. 소책자에 보면은 권위와 순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권위와 순종. 권위와 순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론 믿음도 있지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기쁨도 되지만 가장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거. 그 동목이라고 할까요? 물론 사랑, 경애, 믿음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존경,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왜 피조물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자기 피조물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게끔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게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예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가장 원하셔 하나님은. 권위와 순종에서 그 낱말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하는 거예요, 사실 성화. 이제 신의 성품을 우리는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잘 알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거든요. 반드시 꼭 죽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그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셔서 죄 없다 하셨고 이제 떳떳하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떳떳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이제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해요, 사실. 예? 얼마나 훌륭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자녀 삼으셨고 이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발맞춰 가야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왜? 어디 가라는 곳으로. 우리는 어디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또 이제 계시의 정신을 이제 한 성도에게 계시의 정신이라고 은사들 주셨고 하라 하신 일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 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불타는 곳에 나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사실을 아는데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잠자고 있어 보면. 근데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죄, 당신들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일에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것을 아셨어. 너무나 잘 아셨어. 장가도 안 갔잖아요. 왜? 주님의 일이 더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정신이 있지.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는 것보다도 알려주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구원을 제가 좀 늦게 받았어요. 30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자매한테도 잠깐 말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정말 일찍 구원 받았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도 일찍 받으면 기초가 있어. 그래도 주님을 잘 섬겼네, 못 섬겼네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일찍 구원을 받게 되면 기초가 형성이 돼요, 사실. 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잊어먹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늦게라도 늦게라도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지으신 그런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선생님이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려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도 이렇게 참 그런 부분에 야박해요. 잘 못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이제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성도들은 정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을 보게 되면은 잘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가정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면은 자녀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 같이. 그렇잖아요. 이 모습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요. 이 말씀이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니까 우리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박국 3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알죠.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송가에서도 얼마나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송 얼마나 우리가 해요. 이 말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기뻐함으로 이제 참된 일을 할 수 있어. 참된 생각을 또한 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또한 시편 100편에서 또한 감사의 시인데 거기서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해요. 나를 용서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감사. 정말 주님께서 내가 하지 못할 그런 모든 일을 하여 주셨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정말 이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기쁨도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더라고요. 기뻐하게끔 이렇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애를 써야 돼요. 기쁨을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그냥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은 때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계속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이렇게 좀 불미스럽다든가 좀 걸리적거린다 하면은 양심이 찔림이 있어.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텔레비 많이 봐도 안 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꺾고 또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서 또한 해야 해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것까지는 다 얘기는 하겠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인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유지하도록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